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이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략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제자들도 와해되었고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남지 못하고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과 같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어짐을 당한 것 같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와 같은 자를 남겨두신다. 그루터기와 같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어서 새 일을, 하나님의 새 역사를 늘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명을 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이,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쇠약해지고 베어짐을 당하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루터기 위에 피어나는 거룩한 씨가 되어서 신앙과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우리는 지켜나가기를 고백하며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큰 교회가 되기 위해 쓰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인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어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담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세상을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다른 교회를 보고 또 시험 들지 마시고 다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는 일이 없고,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와해됐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희망도, 복음의 희망도 남지 아니하는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 그 거룩한 씨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남겨두신 거룩한 씨 두 사람이 불현듯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서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숨어있던 주님의 또 제자 니고데모, 이들을 우리는 어떤 이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좀 처음부터 애를 쓰고 처음부터 주님을 위해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주님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에 다른 일을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총 회원 수는 70명입니다. 70명 가운데에 지금 2명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나선다고 해서 일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2명만 희생될 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끝났고 주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희희낙낙할 때, 그때 우리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감추어왔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또 그들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을 다하여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거룩한 씨가 되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완전히 단절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애쓴 그 귀한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38절 주님이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큰 부자라고 했고 존경받는 공의회 회원이라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처형을 받은 그 죄인을 로마의 관습대로 하면 새먹이로 그대로 두는 겁니다.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을 때까지 십자가상에 있는 사람은 두는 거고, 유대에서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제공하는 매장지에 묻는 거예요. 유대의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1년간 동굴에 보관하지요. 동굴에 보관하여서 백화되기를, 이제 다 살은 썩고 뼈만 남아 백화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뼈를 추려다가 매장하는 것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사람이 돌아갔을 때의 장례법이에요. 지금 그걸 준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그냥 처형된 죄인들을 유대 풍속에서는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마련한 공동묘지에 그냥 묻는 것, 그건 유대인들에게는 참 치욕스러운 매장이죠. 장례예요. 동굴에서 1년 동안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그러면 유대의 풍속을 따라 치욕적이게도 그냥 땅에 묻혀버리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그렇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아리마대는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두려워서 자기가 숨기고 있었다 그랬죠. 예수의 제자이나 숨기고 있었어요. 예수님마저 죽은 이때에도 그 위협은 여전히 있는 거겠죠.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원래 허락하는 것이 관례는 아니에요. 그러나 빌라도는 허락하지요. 허락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2가지 이유 아니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유력한 공의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그 2번째는 뭡니까? 빌라도도 알아요. 뭘 합니까?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빌라도도 죄 없는 자가 이렇게 죽었으니 빌라도도 시체 내어주기를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39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뿐 아니라 서로 숨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지를 서로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누구도? 니고데모도 나서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 안에 바로 서면 최소한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39절이에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약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모략과 침량 섞은 그 장내 물품이죠. 100리트라, 엄청난 양이에요. 33kg 정도 되는데, 이 침향과 모략을 섞은 이 약품을 몸에 이제 세마포를 입고 중간중간에 시신에 바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일단 매장을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시신의 썩기를 기다리는데, 이 침향과 모략을 섞은 이것을 몸에 이렇게 우리 염하듯이 잔뜩 발라 놓으면 시체가 이제 썩을 때에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뭐 살균 내지는 냄새 부분들도 막는데, 이때 쓰는 이 침향과 모략 섞은 약품의 양은 그 사람의 명예를 상징해요. 그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가, 그런 걸 나타내는, 우리 뭐 꼭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할 때에 말입니다, 화환이 얼마나 들어왔고, 특별히 여러분 그 영정 사진을 감싸고 있는 뭐 꽃의 뭐 양이나 뭐 이렇게 뭐 납골하고 담은 그릇이 얼마나 비싼 거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꼭 이렇게 뭐 그 사람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유대에서는 그 사람에게 쓰는 이 침향과 모략 섞은 양의 이거 양이 얼마나 되는가는 그 사람의 명예를 좀 상징하기도 하는데, 100리트라 33kg 정도는요, 왕이 돌아갔을 때 쓰는 양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아는 거죠. 니고데모는 진정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왕이 돌아갔을 때나 쓰는 엄청난 양의 침향과 모략을 니고데모도 가지고 옵니다. 이건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왕이셨다.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은 니고데모에게 없어질지라도 자기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니고데모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그 장례는 수치스럽지 않고 치욕스럽지 않고 명예롭게 치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야 될 때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장례해 본 적이 없는 동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장례해 본 적이 없는 동굴이라는 말이 그래 등장하는 거죠. 1년 뒤면 또 그 시신 치우고 다른 사람의 시신을 넣을 건데, 아리마대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라 그랬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쓴 적이 없는 깨끗한 동굴을 준비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1년 동안 시신이 썩었던 곳이고 여러 차례 뭐 시신을 썩게 만들어 동굴이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냄새나 심하고 그랬겠어요. 뭐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부자들은 아무도 장사해 본 적이 없는 동굴을 쓰기도 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장례를 합니다. 과정이 40절부터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그리고 1년 뒤에 그 뼈를 수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향품을 아주 많이 바른 33kg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가 콜라 1.5리터 생각해 보면 되시지 않겠어요? 1.5리터 콜라 뭐 15병 정도나 되는 그걸 한 사람의 시신에 다 해야 되니, 그리고 뭐 모략과 침향은 방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집트 미이라처럼 만드는 것은 아니죠. 세마포를 감싸서 잘 썩게 만듭니다.
그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41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신은 빨리 처리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각으로 따지면 오후 3시 정도인데 6시부터는 뭡니까?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니 이 모든 염하는 것과 매장하는 것을 몇 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3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아니면 새날이 되고 시신을 만지고 이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나 6월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까지 희생하면서 대제사장들은 안식일과 6월절을 지키지 못할까 봐 어디까지 안 들어갔었어요? 빌라도의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희생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합니다. 그 무덤이 십자가 못 박혔던 곳과 가까운 곳이라 그랬어요. 42절,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곳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과의 거리는 4-50m 정도, 멀리 잡아도 한 4-50m 정도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장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중요하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믿음을 뭐하고만 있었습니까? 간직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시신이지만 그 시신을 위해서도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에게 닥쳐올 여러 어려움과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비난들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고백해요. 니고데모와 요셉이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일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을런지도 몰라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이 막 초대교회에 일어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할 때, 그때 전에 이때 예수님 장례 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이 니고데모와 요셉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런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사도행전이나 이후에 니고데모와 요셉 같은 유력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다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할 때 입으로든 돈으로든 삶으로든 내 몸으로든 내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해야 할 때는 시인하는 것이다. 어느 때인지를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이 두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룩한 씨들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베어짐을 얻는 그 때라도 누군가는 거룩한 씨가 되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늘 끊임없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서나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